예, 우리 찬양대나 교사가 되려면 우리 회중들보다 시간을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초청주의를 갖고 우리 한 주간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내가 예배하는 게 들으러 나오는 것뿐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들이 늘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면서 점검해보는 그런 축복이 전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참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이 제주도를 출발해가지고 목포로 오던 그 한 200명 이상의 그 크루즈 여객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 섬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쳐봐가지고 배가 반 정도나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자동 항해를 하던 이 배를 수로가 좁을 때는 수동으로 조정해가지고 아주 정신을 차리고 선장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항해사도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장은 자기 방에서 자는지 모르겠고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항해사도 그 좁은 수로에서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보지 않고, 옆에 또 돕는 그 친구도 돕지 않고 뭐 했냐니까 스마트폰 본다고, 휴대폰 보고 있다고. 휴대폰 보다가 200명 이상의 승객을 큰 세월호처럼 큰 일을 만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항로를 직시하는 시간이에요. 늘 스마트폰 쳐다보듯이 세상 것 쳐다보고 늘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중요한 일이 올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참 이 자동 항로를 둘 때라도 내가 집중할 때 되면 정말 집중하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예배는 짧은 한 자의 세 단어, 세 가지를 넣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뭐지요? 이 예배는 안식하는 날이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면 2시간 뛰고 나면 자동차가 쉬듯이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얻을까요? 쉼을 얻고 나니까 힘을 얻어요. 쉬는 게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힘을 얻는 시간. 두 번째 뭐라고요? 힘을 얻는 시간.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궁금한 거, 이런 걱정들, 이런 염려들,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이 문제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거든 대충 앓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 대충 앓지 말고 깊이 앓자. 깊이 고민해야 돼요. 깊이 고민하면 진짜 답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대충 여러분 고민하면요, 대충 고민하면 대충 답을 얻고 나머지는 뭐예요? 인본주의를 써요. 내 머리 돌리고 내 경험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첫 번째 뭘 넣는 시간이요? 쉼을 얻고, 두 번째 뭘 얻고요? 힘을 얻고, 세 번째는요? 답을 얻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세 가지를 얻는 귀한 시간, 그 외에도 충만한 주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도 얻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으나, 얻은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뭘 잡았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하였지만 얻는 게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찾고 노력을 더 하고 몸부림치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지요. 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로 뭐합니까? 그때 우리의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우리의 체질들이 나옵니다. 그 생각, 말하는 거, 행동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하였으나 후반에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내 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는 고기 잡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인도받는 복을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자, 기근이 7년 진행되는데 얼마 동안인지 몰라도 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 곡식을 팔고 있다. 자,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다가 이 곡식을 사려고 내려보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흉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흉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흉년 같은, 기근 같은, 너무 답답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기회가 돼요. 넉넉하고 생각대로 되고 여유로우면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투적인 신앙생활, 의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요. 심각한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려고, 이 진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걸 주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흉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다 라고 말씀을 잡았는데요. 제일 먼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흉년을 겪게 되므로 애굽에 소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보내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총 12명이지요. 한 명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집에 몇 명 있어요? 11명 있잖아요. 그런데 11명을 다 보내지 않고 막내를 내두고 10명을 보냅니다. 뭐 어려서 보낸다는 뜻도 있지만 야곱은 이유가 있었어요. 3절 4절에 뭐라고요? 베냐민 막내에게 위험할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를 보내지 아니하니라. 거기에는 뭐가 그 이유가 있죠? 라헬이 낳은 자식이 2명인데 첫 번째가 누구지요? 라헬이 낳은 자식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 죽음에서 낳았던 자녀가 누구죠? 베냐민이잖아요. 그 죽은 아내를 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을 잃었으니까 더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베냐민한테 가 있겠지요. 그래 베냐민이 더 먼 길을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두고 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두려움은 아직도 그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 저런 상황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인간의 본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그랬죠. 범죄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근원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공포심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 마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자, 요셉 형들이 이제 와서 요셉
이 파는 곡식을 살려고 왔는데 자기들은 내려올 때 동생이 총리가 되었거나 동생이 살아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냥 그 곡식을 관리하는 애굽 총리 앞에 와서 다 이제 엎드리게 됩니다. 자, 엎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죠? 서 있는 저 사람은 애굽 총리 된 요셉이고 그 밑에 엎드린 사람 보니까 몇 명입니까? 머리수를 헤아려 보니까요, 저 구석에까지 딱 10명이라. 10명이 지금 엎드립니다. 엎드렸는데 그 위에 무슨 그림이 보이죠? 집단이, 몇 단이 이 절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집단이 절을 한다고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들한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형들이 뭐라고요? 아마 잘은 몰라도 10원짜리가 나왔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놈이 얄미운 놈이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조그만한 녀석이, 어린 녀석이, 응? 우리가 다 힘도 있고 강하고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라고 거부했고, 요셉이 양식 가지고 올 때 그 형들이 덜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 저거를 죽여버리자 하면서 그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하고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이때에도 요셉의 형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절하고 있는 이것이, 그 꿈이 그것이 이렇게 현실화됐다는 것을 지금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보니까 딱 왔는데 보니까 형들이라. 여러분, 형들이 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참 격동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았지만은 모르는 체 하고는 엄하게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고요,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너희들이 이 애굽의 그 정세를 보려고 온 스파이다. 라고 막 엄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10명이 온 거는 얼굴 보세요. 다 닮았잖아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없어졌고, 죽였다 소리 못하고, 팔았다 소리 못하고, 하나는 없어졌고, 이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안 읽겠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없어졌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까지는. 이거 보면서 형들만 몰랐겠구나 싶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요, 우리는 그때 되기까지는 몰라요. 와 있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결박을 막 주장하는 형들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스파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재판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높은 관리자가 죽여라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법 없는 천지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스파이라 그러고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 두려움은 요셉의 말도 말이지만은 뭐에 시달렸을까요? 요셉을 팔아먹은 이 죄책감이 형들의 마음속에 꿈에나 참 일과에나 대화가 되는, 아마 요셉 이야기는 서로 일부러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루벤 장남쯤이나 분명히 요셉을 팔았으니까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루벤 정도는 했을지 몰라요. 밑에 있는 동생들은 요셉 이야기를 단어도 안 끝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마음에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스파이다 하고 너희가 정탐꾼이다 하니까 안 그래도 막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 더 그냥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그 감옥에다 가둡니다. 3일 동안.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3일 동안 이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
변장로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즐거울 리가 없지요. 괴롭겠지요. 저는 퍼뜩 생각에, 요셉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의 심리를 야곱은 너무 알잖아요. 요셉이 알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감옥에 넣는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의도를 가지고 감옥에 넣어놓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설명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너희도 한번 맛봐라 이라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요셉이 뭐 그랬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뭐 그렇게 좀 이 속 좁은 사람 이유 때문에 한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3일을 가두고 나니까 이 형들이 완전히 넋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양식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연락할 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3일 동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여러 생각이 막 주고받고 3일을 지냈을까요? 3일 지나자 문을 열더니 나오너라. 이래가지고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 12 형제가 있는데 너희 10명이 왔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집에 있댔잖아.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 있는 그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간이 툭 떨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보낼 줄 알아요.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는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제시하는 그 제시가요, 이 야곱의 형들에게 너무너무 힘드는, 요셉의 형들에게 너무 힘드는 제시지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기고 다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21절 23절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더니 이래서 일인을 당하는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자기들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자기들을 한번 지난 일들을 한번 해고해 보라고,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 말을 보고 봤는데 저희끼리 막 르우벤이 봐라, 내가 너희들 살리자고 안 했냐, 뭐 안 했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그 이야기를 막 주고 받는 중에 요셉은 벽 뒤로 사라졌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울었다 했어요. 그 울음이 여러분 원한의 울음일까요? 치유의 눈물일까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알고 형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자책하고 있고 그 요셉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재난을 받는가, 그런 참 양심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는 요셉이 너무 반갑고 너무나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막 서로 이러니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벽 뒤에 있는 요셉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게 애굽의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제 눈물을 닦고 나와가지고 아랑한 것 없이 자, 한 명을 남겨놓고 이제는 가서 막내를 오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니까 시몬을 남겨놔요. 왜 하필이면 열 형들 중에 시몬을 남겼는가? 이럴 때 여러분, 야곱의 아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지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시몬이지요.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제 르우벤은 장자니까 그 일행을 수행해야 되는 리더니까 가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형인 시몬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시몬을 남겨놓고 가서 너희 막내를 데려오너라.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인질로 잡혀있는 이 시몬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형들을 감옥에 갖추고 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일을 듣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넣은 것은 보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요셉의 깊은 중심을 참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자녀라든지 부부라든지 막 이렇게 할 때요,
아,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구나. 또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리 부부 있을 때, 직선적으로 돌직구로, 여보! 또 그러네! 이러면요, 여러분 그 감정이 상대방이, 맞아요! 이래 안 합니다. 감정과 감정이 충돌되면서요,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으로 끝이나요. 우리 박찬호님 가정에는 별 그런 일이 없지요. 여보, 당신이 이러고, 뭐라고, 이런 일 잘 안 하시죠? 그대로 있습니까? 예, 예. 들어있답니다. 예, 옛날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직선적으로 막 대놓고 이러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지렁이도 밟으면 어쩐다고요? 꿈틀한다고, 그러면 막 반발이 일어나고, 원래 의도하는 그 개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사라지고요, 감정만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영망 이상한 길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요셉이 그때 바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한번 욕 좀 보세요. 감옥 쳐놓고. 이랬으면 이 형들은 형들대로 감정이, 우리도 네가 싫어 그러는지 아버지 한 꼴 봐라. 아버지 상처 때문에 니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버지가 어떤 줄 알아? 하면서 상처가 일어나 상처가 부딪히는 그런 꼴이 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짐작되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요, 정당해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 생각이 옳아요. 근데 그 방법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요셉은 진정으로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할 때도 대놓고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애가 막 부모 말을 이게 안 듣고 이러면 도망을 간대요. 도망을 가면 막 집에 들어가면 어디 막 찬장에 들어가고 농에 들어가고 이런다네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이놈의 자식 찾으면 패 죽인다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마지막 한 군이 남았대요. 그 어딜까요? 농이라 농. 예? 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었어요. 이거 어쨌느니까 농문 열었다네. 농문 여니까 애가 막 으아 질급을 하는 거야.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 여기도 없네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라. 아이고 이놈 자식 맛있는 거 줄래 했더만은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나가라. 그러면 숨은 애가 마지막 들키면 막 어떻게 할까 있다가 내가 안 들켰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맛있는 거 줄래 했더만은 지가 찾는 그 운동화한 걸레 사줄래 했더만은 괜히 그런 한마디 하고 쓱 나가잖아요. 그러면 걔의 마음속에는요, 엄마가 나를 이러는 게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구나. 이게 뭐죠? 이게 지혜예요. 목사님 감정이 났는데 무슨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합니까? 싸울 때도 뭐라고요? 내 영이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 정말 깨닫게 하려고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참 중심을 나누는 이것이요 요셉의 마음을 더 변화시키는,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차가 아닙니다. 은혜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게 안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숨겨져야 되는데, 이게 들키면 안 되는데, 아니요, 들켜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흉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다. 이 제목이 여러분이 확 들어오십니까? 저도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제목이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리했는데 이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합니까? 단순히 객관적인 이야기는 교인들 보고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될 일이야.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주제가 제목에 나와야 되잖아요. 흉년이 모든 걸 회복하는 기회인데 그것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 흉년이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말은 풍요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흉년이 온단 말입니까? 거기에도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당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 기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일터에 왜 어려움이 자꾸 주어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일터와 산업터는 가나안 땅, 적각 우리는 땅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14장 8절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흉년이 옵니까? 왜 기근이 옵니까? 왜 곤란이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흉년이 모든 걸 회복하는 기회가 됨을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오는 기회가 되잖아요. 야곱과 야곱 가족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놀아올 이유는 없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버지 이삭은 기근을 만나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야곱은 아주 넉넉한 부자였어요. 엄청난 여러분 가축과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고 계시잖아요. 유일하게 야곱과 그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뭘까요? 흉년을 만나야 돼요. 흉년을 만나지 않으면 양식이 있는 곳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모든 걸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흉년 만난 애가 하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해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는 부어라 마시라 이놈 저놈 해가지고 막 그냥 먹고 하니까 여러분 펑펑 쓰면요 이 얻어먹는 친구들이 막 줄을 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면요 엊그제 연락했던 사람도 전화를 안 받아요. 내 몰라래요.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도, 그렇게 친한 친구도 내가 어렵다면요 특별히 깊은 관계 아니면요 시시합니다. 그래서는 참 요즘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코로나 뇌경색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제가 관심을 가져 그런지 자주 보여요. 제가 그런 가운데 전화만 한두 번 하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최근에 50대밖에 안 된 그 목사인데 뇌경색을 앓고 있다길래 주소를 물어 찾아가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고 뭘 잡으려는데 눈이 안 잡히고 이 시신경이 뇌신경 중에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건강하던 내가 건강하지 못한 내 모습을 내가 못 받아들인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하다니, 내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이 허점이 많다니,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놓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상에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 나 자신이 화가 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빨리 정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한 2년 좀 지나고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연약함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고 건강한 그 주의 은혜인 줄 모르고 건강한 게 난 줄 알고 건강해야만 난 줄 알고 착각했구나. 약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아마 힘드는 거는 조금 약해지고 연약해진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진 상태를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관 같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지내는데, 그런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화를 달게 받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지요. 왜 그럴까요? 흉년이 왔거든. 흉년을 만났어요. 그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다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이 왔어요. 나는 오히려 그 친구를 보고 기대가 됩니다.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의가 무너지고 자신감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새롭게 시작됨으로 인하여 찬양드리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이 탕자가 나가서 친구들한테 먹여놨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얻어먹었다고 막 음식을 싸우고 술도 받아오고 했으면 탕자는 아직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그 동네 살았겠지요? 이 흉년 때문에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흉년이 뭐예요? 회복의 기회예요. 회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힘들어지면 현실과 사람과 주변을 원망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수단 부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체면이고 뭐고 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하라고 주시는 내 인생의 흉년이 왔구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숨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탕자가 하나 있잖아요. 아래층에. 그래 50만 원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50만 원 가지고 자립할 거라고. 그래 이제 지금 얼마 남았노 이러니까 어제 라면으로 때웠는지 아직 10몇만 원 남았다네요. 그래가 우리 아내 그래요. 여보, 저 아이한테 좀 돈을 주자니 집 들어가는 게 늦을 것 같고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 저는 생각에 돈이 빨리 떨어져라. 빨리 떨어져서 교회에서는 이 물이나 있지 라면 같은 거 지가 사놓지 라면 사놓은 거 없잖아요. 쌀을 씹어 먹어도 한두 끼지 계속 못 먹잖아요. 돈이 빨리 떨어져라. 그래서라도 흉년을 만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따뜻한 방이 있고 언제든지 준비된 내 방이 있는데 내가 왜 이리 나와 있지? 한 예를 들 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10몇만 원 남았대요. 그럼 기도를 어찌해야 됩니까, 저놈이? 돈 빨리 톡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 탕자에게 흉년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탕자에게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회복할 거 아니에요. 내게 도움을 받고 은혜 입은 그 사람들이요, 친구들이요, 발발이 챙겨주면 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흉년을 만나고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고 어림을 당한 것이 회복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제목이 뭐지요? 흉년은 모든 것의 회복의 기회가 된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 회복하는 기회로 주셨는데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앞부분에 앞에 화면 봐도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떠나가서 울었다는 말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입니다. 그 형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미안해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요셉의 영혼 속에는 그 마음 속에 참 평안이 많아. 물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영적으로는 답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해요. 그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깨달을 때 이 사실을 보고 요셉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 회복되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는 기회가 흉년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그로 나오리라.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였지요?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객이 되었는데 노예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이곳을 떠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출발이 뭐예요? 흉년이 되어졌고 흉년을 피하려고 야곱까지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실패입니다. 낭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아픔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자손님 상한 일을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걸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저희의 자아를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제 그 마지막 중에 보면 뭡니까? 너니까 하는 그 제목 있잖아요. 그럼 무슨 제목이 이런가 했더니 아이 3명을 놓고 3명을 입양을 했는데 마지막 입양했던 아이가 어떤 애라고요? 완전히 자폐아예요. 학교에 가면 막 학생들 그래서 늘 경찰서 연락 오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 당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지 목사면서도 이 사람 뭐라고요? 자기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래 하면 나머지 위에 5명 아이들이 보호받고 나머지 가족이 편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될 거다.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어째 이런 아이를 내가 입양한다고 사랑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바뀌지도 않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이런 하나님 뭐라고요? 너니까 이것을 허락했지. 너니까. 이야, 소름 끼친 말이에요. 감당할 하나님 힘을 주셨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뭘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억장처럼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너니까 이 일을 맡긴 거야. 너니까 이 일을 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 마음을 듣고요. 그 마지가 뭐라고 해요? 아빠, 내 막내 동생을 사랑해요. 나는 동생들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첫째가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자기 목사기도 한데, 그 애먹은 그 제일 막내를 보고 형제들이, 아빠, 왜 저런 애를 입양했어요? 왜 저런 애를 데려가 우리도 고통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빠, 이거 막내를 사랑해요. 우리가 돌볼게요. 아빠, 우리가 돌볼 테니까 그냥 두세요. 그 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흉년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실타래 엉키듯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오는데 흉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처음에는 귀족으로 오잖아요.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70명이 와서 고센 땅에서 신나게 살았을까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왜 요셉이 또 야곱이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리 고생을 하는가 하고 후손들이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흉년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며, 역시 별 수 없네. 역시 나하고 다를 게 없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게 있구나. 저 사람 틀림없이 이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을 만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전도가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정말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흉년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흉년을 만나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애굽으로 양식을 살려고 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니 관계 회복과 언약 회복의 기회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흉년을 만나며 어려움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만날 때마다 참 누구를 탓하며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근원을 회복하며 참된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며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는 이 한 주간이 되며 또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흉년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이들에게 특별히 주님 가까이 가시며 찾아가시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아니라 니니까 허락했노라고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